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패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다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사무엘하 21장까지 약 700년 동안 성경은 기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농업사회였던 당시에 3년 기근을 보냈다면 사람들도 나라도 그 상황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 3년이 흘렀고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3년 기근의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관련된 배경은 여호수아 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브온 족속은 싸움에 승산이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인 정황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였기에 그들을 죽이지 않았고 대를 이어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을 사울은 왜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학살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 열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자 그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윗의 시대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의 한 행동이 다윗의 시대의 3년 기근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사람만의 범죄로만 끝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울의 죄가 장성하여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라는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죄의 결과는 어느 때라도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넘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기근을 끊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은과 금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나 어떤 보상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학살했던 사울 집안의 자손 7명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형할 장소로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이되 여호와 앞에서 죽이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울 집안의 7명을 청산하는 것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벌 3년 기근을 진정시키기 위해 모든 죄와 원한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은 언약을 회복하고 3년 기근의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 집안에 7명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7명을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사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들의 자손에게 돌아간 겁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이어가는 사람이고 반대로 죄를 끊어내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로 인해
목숨을 잃은 7명의 아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죄로 인해 그들이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아버지를 잘못 만난 그 죄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그 죄가 아들들에게 흘러서 사망의 결과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 역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잘못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죄로 인한 기근이 왔을 때 그것을 끊기 위해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인물을 더 보아야 합니다. 바로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리스바는 사울의 여러 아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군대 장관 아브넬의 아내가 됩니다. 사울과 아브넬을 잃은 리스바는 두 아들과 마음을 잡고 살아가지만 사울의 죄값으로 인해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스바의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포함한 7명의 시체가 매달린 곳에 굵은 배를 깔고 애통해하면서 죽은 7명의 시체를 지키고 있던 겁니다. 당시에는 죽은 시신을 장사하지 못하고 새나 들짐승들에게 뜯기는 것을 큰 수치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리스바는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이겨냈고 저녁에는 추위와 무서움을 이겨내며 시체를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자리를 얼마나 지켰을까요? 성경은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는 4월이고 이스라엘의 건기는 10월까지입니다. 비가 왔다라는 말씀을 볼 때 약 6개월을 이렇게 지낸 겁니다. 리스바가 지킨 시체는 보기에 흉할 정도로 뼈만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리스바는 끝까지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리스바가 그들의 어머니이기도 했지만 리스바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7명의 죽음이 아버지 사울의 죄의 대가로 인한 징벌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비를 오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리스바의 행동은 다윗을 깨우치는 길이 됩니다. 리스바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죽은 7명의 뼈를 거두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게 해서 그들의 지파 베냐민 땅 사울의 아버지 곁에 묻어서 장례를 치러준 겁니다. 사울에게 당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죽은 이들을 명예롭게 해주는 것이었으며 리스바를 위로할 수 있었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이 왕의 명령대로 옳은 길을 따랐더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주신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이제야 하나님은 다윗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해, 사울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해,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주민의 화해, 나아가 다윗과 사울 집과의 화해가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진정한 깊은 만남은 우리와 하나님을 막고 있는 방해물들이 제거될 때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으로 가려져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나의 마음을 갖추고 나의 죄를 끊을 수 있는 결단을 가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